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좀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간이라도 마음을 잘 가다듬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보면서 예배를 준비하며 마음을 열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꼭 식사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늦여름 성경 캠프가 있습니다. 9월 첫 주에 9월 4일 오후 7시부터 5일 토요일 오후 1시까지 1박 2일로 진행됩니다. 주제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함께 열매 맺는 어린이, 성령의 열매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를 합니다. 캠프를 하는 것이죠. 우리 숙박은 선생님 댁에서 해요. 홈스테이로 진행되는데요. 혹시나 교회에서도 잘 수 있으면 교회에서도 자는데 아마 선생님들 정도는 교회에서 자지만 아마 다 선생님들은 아이들은 선생님 댁에서 잘 것 같습니다. 준비물은 5,000원 회비와 세면도구, 잠옷 정도로 하시면 되고, 오늘 아이들에게 신청서가 나갔습니다. 우리 학부모 여러분들은 신청서를 보시고 서명해 주셔서 아이들 편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기 PPT도 한번 올려주시죠. 예, 늦여름 성경 캠프 이렇게 PPT가 나와 있습니다. 아마 조금 홍보 PPT로도 나가고요. 초대장도 조만간 만들어서 올리려고 합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 아이들이 많이 좀 줄었어요. 그래서 처음 하는 개척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또 전도할 수 있도록, 또 아이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자 하니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더치커피 선물 계속 냉장고에 있는데요. 아직 2개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스티커가 준비되었어요. 주중에 커피 거기에 붙일 수 있는 스티커 콜드 블루라는 스티커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가져가실 분은 그 스티커 붙여서 가져가시면 선물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 김봉주 전도사님은 휴가이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서울 가까운 교회에 출석하고 가족과 함께 보낸다고 하였어요. 어디 뭐 가진 않는다고 쉴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반기 목회 일정 참고하시고요. 우리 전도사님께서 이번에 그 평신도 세미나 등록을 하셨습니다. 은혜롭게 잘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날짜가 좀 일정이 안 맞아서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여기 뒤에 열린문 교회가 또 있으니까요. 열린문 교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향기 인사를 좀 여기 넣었는데요.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분께 안녕하세요 혹은 하늘 복 받으세요 라고 밝게 인사한다. 이게 인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밝게 인사해야 돼요. 막 인상 쓰고 인사하면 안 되고 밝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안녕하세요. 아니, 밝게 했습니까? 예, 최대한 내가 행복할 때를 생각해 갖고 밝게. 한 번 더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하늘 복 받으세요. 밝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예, 한번 인사했다고 인사 안 하는 게 아니고, 네, 자주 볼 때마다, 안녕하세요. 또 아이들 볼 때마다 안녕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주일학교에서 하는 행사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 전체 분위기를 또 바꿀 수 있는 또 어른들의 캠페인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송산 기쁨의 동산교회 사명선언문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송산 기쁨의 동산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가정교회를 통해 섬기는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 때라도 내 맘이 힘이 겨워 지칠 때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두 배로 존귀하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데요 다시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데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데요 보아라 마지막 주님은 산 같아서 찬양할 텐데요 앞서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삶에서 힘들 때에 주님을 찾고 우리의 산 같으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안개가 날 가리고 안개가 날 가리고 내 믿음은 늘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안개가 날 가리고 안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임재하시고 이곳에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또한 하나님의 드리는 필요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공동체와 또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아이들 성경 캠프가 곧 있는데 주님,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영광, 하나님 진리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하나님 주님께 맞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진심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배가 하나님 살아있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영혼들을 붙여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VIP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주의 복음이 하나님 전달되어지며 하나님 주의 사랑이 나타내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들을, 어린 영혼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심령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변하게 하시고 하나님 천국의 놀라운 은혜가 확실히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구원의 놀라우신 축복이 하나님 임하여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더운 날씨에 하나님 참으로 또한 직업 전선에 나가 있는 많은 주의 종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도 마음을 다해 죽게 하는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시고 아름다운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정말 믿음의 공동체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축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실적으로 믿습니다. 진정한 교회,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로움이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함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사로운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참으로 우리의 모든 피로들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아시오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피로를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더운 여름철에 하나님 여러 하나님 일들을 소화해내며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하나님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위에 하나님 건강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또한 회사와 모든 하나님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공동체에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으로 천국이 하나님 이곳에 이 땅에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하나님의 그 임재의 모습이 우리 공동체 속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공동체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좇아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주님의 용서를 드러내고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하나님 우리의 이 땅이 아니라 해외의 먼 땅으로 하나님 또한 적대적인 그러한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서 싸우니 주님께서 그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진정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이 있사오니 헌금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그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삶 속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냥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로 15장 9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명예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겨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펴신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 나는 독사가 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내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영계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모압에 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익과 디몬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며 심히 울며 헤스본과 아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는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해서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 에그랏 슬리아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부르짖는 니무림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보드나무 시내를 건너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렀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 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 피가 가득하미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모압에 높이 앉아 그 땅에 남은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신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오늘 그 서론과 또 본문의 그 대지 또 결론에 대한 문장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으면서 핵심을 좀 잘 요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마음이 편할 텐데, 또 이 고비만 넘기면 괜찮을 텐데,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만 좀 사라지면 내 마음이 좀 편할 텐데, 이 경제적인 형편만 좀 좋아지면 걱정이 없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이것만 얻으면, 이것이 사라지면 나는 안전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죠. 한 가지 염려가 사라지면 또 다른 염려가 생깁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에 뭔가 이 문제만 사라지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사라지고 나면 또 다른 것들이 내 마음을 채우는 것. 이게 우리의 마음이 이게 비워지지 않습니다. 이 비워 놓는 그런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하기에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면 실제적인 그런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그러한 우리에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피난처로 삼고 있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나라가 등장하는데요. 어떤 나라입니까? 세 나라. 한번 맞춰보세요. 퀴즈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아수르, 두 번째는 블레셋, 세 번째는 모압. 이 세 나라가 나옵니다. 이 세 나라가 믿는 것이 조금 다 달랐습니다. 아수르는 무엇을 믿었을까요? 군사력을 믿었습니다. 아수르는 그 당시에 최강국이었습니다. 군사력이 최고였습니다. 요즘 말하면 미국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를 당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블레셋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블레셋은 작은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은 정치적 상황을 믿었습니다. 유다의 아하스 왕이 죽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 친 아수르 왕이었습니다. 유다가 아수르에 딱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 꼼짝달싹도 못했어요. 굉장히 압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하스가 죽었어요. 야, 이제는 뭔가 달라지겠다. 유다 왕이 새로 옹립이 되면 그 유다와 연합해갖고 아수르를 견제할 수 있겠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을 믿었습니다. 또
모압은 무엇을 믿었느냐? 모압은 견고한 도시와 재산과 종교를 믿었습니다. 특별히 그 나라는 되게 풍요했어요. 돈이 많았습니다. 야,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그 돈을 많이 모았을까요? 이 나라가 포도원이 많았는데 포도원이 너무나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경제라고 하면 농업 경제잖아요. 농사가 잘 되는 만큼 돈이 잘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은 정말 포도가 너무 잘 되고 포도주가 너무 잘 팔리고 농사가 너무 잘 되니까 그런 어떤 재정 상태, 돈이 많은 것, 이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풀어준 종교, 이것이 너무나 좋았던 거죠. 모압은 그들의 어떤 견고한 도시, 그리고 좋은 어떤 재정 상태, 그리고 그것을 풍요롭게 한 자기들의 신, 이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나라에 누가 경고를 합니까? 하나님의 대언자인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나라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고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4절에 보면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너희들은 그것을 믿고 그렇게 계획하고 살아가는데 나는 생각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나의 계획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 계획은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의 어떤 그 논리를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것을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계획은 몰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4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수르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수르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어요. 누구 하나 아수르를 건드릴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수르가 내가 북이스라엘을 치리라 그러면 북이스라엘 어떻게 했을까요? 덜덜덜덜 떨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내가 북이스라엘을 치고 남유다를 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유다가 막 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만큼 아수르는 강력한 나라였어요. 군대가 강력했어요. 그들을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역사의 주인은 아수르구나. 아수르가 결정하면 그대로 되고 아수르가 계획하면 그대로 되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자신의 땅에서 꺾으시고 자신의 산에서 짓밟으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씌웠던 그 아수르의 멍에가 벗겨질 것이다. 그들의 어깨에 눌렀던 짐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 입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은 믿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못 믿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아수르가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유다가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결국에는 유다가 침공을 당했거든요. 그 이후에 히스기야가 그 유다의 침공을 받았어요. 그때 이 이사야가 다시 예언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요, 성전에 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아무것도 없지만 성전에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수르의 그냥 이상한 그냥 정갈이 와갖고 그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전염병이 펴져갖고 결국은 그 군대가 다 망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역사 그 이후에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그 아수르가 아수르의 말이라면 어느 나라라도 그것을 거부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결국에는 그 아수르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모든 세상의 계획을 능가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능력을,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악한 행동까지도 자신의 뜻 가운데로 사용하십니다. 이사야의 10장에 보면 아수르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노의 막대기. 그래서 유다가 조금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아수르라는 나라를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아수르는 그것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뭐를 믿었을까요? 자기의 힘을 믿었어요. 우리가 힘이 세니까 저 나라들이 벌벌 떠는 거고, 우리가 힘이 세니까 저 유다 민족들을 우리가 칠 수 있는 거지. 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막대기로 사용해? 그럼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는 우리 자체로 힘이 있다고.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가 교만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의 힘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 물론 그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진노의 막대기로 쓰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겸손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고 잘 나갈 때 또 다른 사람들보다 정말 더 위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겸손하게 그 계획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악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아수르는 자기가 교만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폭력을 행하고 악행을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수르를 통하여서 유다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회복하는 은혜를 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폭력과 악행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아수르도 심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보면 이것이 좀 잘 나오는데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그 악한 행동을 하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행동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셔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악한 행동을 한 사람이 잘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니까 잘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행동을 한 사람은 악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냥 버려두셨습니까? 여러분, 악한 행동을 한 줄 알고 내가 악했다 그러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내가 꼭 거기에 악한 행동을 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주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마음이 조금 더 그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사라지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설 때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과 은혜가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요셉에게도 좀 나타났는데요. 요셉이 형에게 팔렸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요셉이 결국에는 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의 인생이 걸려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점점 그 반대로 나갈 때 아마 불안했을 거예요. 감옥에도 가고 또 뭔가 인생이 막 꼬였을 때 불안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총리로 세우셔서 애굽에 놀라운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하셨을 때 그 형들이 다시 왔을 때 그 요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여러분, 어떤 나쁜 짓이라도 그 나쁜 짓은 나쁜 짓이에요. 하지만 그 나쁜 짓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꺾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실히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찬양 하나가 생각났어요.
그 찬양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말씀의 그 주제하고 참 잘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말씀에도 참 잘 맞아요. 그래서 한 주간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찬양안을 좀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이 찬양을 여러분 한 주간 계속 좀 부르면서 묵상해 갔으면 좋겠어요. 가사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님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후렴 부분이 정말 대박입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 또 날 이끄심을 믿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 계획이 완전하셔서 완전히 이루시는데요. 그것이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으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계획대로 이끄시되 선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아닌 피난처는 결국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블레셋을 치던 막대기, 자기를 압박하는 왕이 죽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오고 그 열매는 나다되는 불뱀이 될 것이다. 하나가 없어지면 더 큰 것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근심에 하나가 사라지면 더 큰 근심이 오는 거예요. 그 근심이 사라졌다고 하고 기뻐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근심이 찾아올 건데 그 근심거리를 계속해서 만드는 너의 마음이 문제다. 너의 어떤 생각이나 너의 그 중심이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이 좋지 않다가 건강이 좋아지면 이제 괜찮다, 나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해요. 돈이 없다가 통장에 돈이 생기면 이제 괜찮다, 나는 괜찮은 그런 삶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풀리지 않다가 자녀가 잘 풀리면 내 인생도 괜찮은 인생이구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감사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선물이 우리의 마음을 다 차지하게 되면 여러분 그 선물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왜요? 그 선물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나에게 하나님으로 삼는다면 그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을 얻는데 뭐가 나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좋은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때 나쁜 것이 우상이 될 때하고 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쁜 것은 뭡니까? 뭐 도박이나 뭐 이런 중독이잖아요. 그 중독이 나의 마음을 다 차지할 때 여러분 뭐 이렇게 도박이 내 마음을 다 차지해요. 그럼 도박을 왜 합니까? 돈을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야, 조그만 돈을 좀 투자하면 대박 이런 돈이 좀 들어오는데 와, 그거 한번 딱 맞았을 때 그 기쁨이라는 것은 막 말할 수 없죠. 막 완전 그냥 야, 내 인생이 지금 대박이 터졌다. 근데 여러분 대박 터지면 그것으로 끝냅니까? 야, 한 번 더 맞으면 더 좋겠다면서 또 막 결국엔 어떻게 돼요? 돈을 다 탕진해 버립니다. 뭐 돈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이 대박 날 것이다 라는 이 생각이 토박으로 이끄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것이 좋은 것으로도 나타나요. 돈이 내 인생을 좋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계속해서 매몰되어서 살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이 결국엔 그 돈으로 인하여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 선물을 어떻게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사용할까? 여러분, 돈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러한 돈, 그런 어떤 부요함,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사용할 수 있을까? 그렇게 사용한다면 여러분 그 돈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선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내가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자유하고 돈이 없어도 자유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정말 자유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압의 그 15장에 보면 심판이 등장하는데요.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며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길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다. 하룻밤에라고 말하고 하룻밤에 그 모압의 도시들이 그냥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평화하던 사람이 갑자기 울면서 길거리에 나옵니다.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으며 통곡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신전으로 가요. 거기에 가서 막 울고 있습니다. 섬기던 신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그 신들이 응답을 할까요? 도시는 무너지고 군대는 힘이 없고 그들이 믿었던 재산은 탕진해버리고 다 그냥 쓰레기처럼 없어져 버리고. 여러분 이 우상에게 발견되는 것이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평소에는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가 조금 더 있어야, 돈이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네가 조금 더 편하게 살면 좋겠다. 조금만 더 노력해. 조금만 더 해. 라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계속 줘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올라가면 우리의 마음이 좀 편한가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서는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노력하고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이 계속해서 경쟁하는 인생이 되어서 결국에는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돈으로 인생이 정말 행복할 것이다 라고 믿고 살았던 분이에요. 제가 어릴 때부터 너는 부자가 되어야 된다. 공부를 하는 것도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릴 때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죠. 저는 너무 많이 듣고 살았어요. 그래서 나는 부자가 되어야지 라는 마음이 세뇌가 되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집이 없어갖고 우리는 집이 있어야 부자가 될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돈을 벌고 그렇게 해갖고 집을 사모으고 했어요.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 아버지는 말년에 암을 얻어갖고 투병하시다가 암이 또 좋아졌어요. 치료됐어요. 그런데 또 다른 암이 걸려셔갖고 또 투병하시다가 계속해서 병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돈이 좀 있어갖고 자기가 원하는 좋은 약은 다 사드셨어요. 저희들한테도 뭐 이렇게 약 사먹는다고. 제가 볼 때는 돈이 많았는데 돈을 또 원하시더라고. 그래서 없는 전도사 월급 틀어서 드리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돌아가셨어요. 돈 하다가 그냥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을 믿고 마음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참 허무하지 않습니까? 돈이면 저희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돈이 많으면 생명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돈이 많으면 생명도 인정한다. 돈이 없으면 10년 살고 1년도 못 산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맞습니까? 일부는 맞겠죠. 하지만 100% 맞는 말이 아니에요. 결국 돈이 있어도 인생이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룻밤에 망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게 그냥 아무리 부유하고 부자라도 적군이 쳐들어오면 그냥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위기가 닥쳐오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잔잔한 무리의 배가 있을 때는 약한 부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폭풍이 치면 배가 금이가 있는 곳이 거기에 폭풍이 맞기 때문에 결국 그 배가 산산조각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한 부분이 무엇인가? 내 경제적인 것인가? 아니면 자녀인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그냥 쾌락인가? 여러분 관계인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다면 내가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지. 더 강한 믿음을 가져야지. 내가 인기에 연연하지 않아야지. 또 내가 자녀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지. 뭐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대로 잘 되던가요?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될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 피난처를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피난처가 무엇이냐? 오늘 이사야 14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 중 가난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세 번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피난처를 세우신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시온을 세우셨는데 우리 교회에 시온이 2명이나 있습니다. 시온이 2명이나 있는데 이 시온이겠죠. 이 시온이 누구로 인하여서 세워졌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세워졌어요. 여러분 이 시온보다 더 강력한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아수르 또 블레셋, 모압 이런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라들은 다 무너졌지만 시온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시온이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도시, 하나님이 세운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온에 누가 피합니까? 그의 백성 중 가난한 자들이 피합니다.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이런 자들이 그 시온에 피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어디로 피할까요? 자기가 세워놓은 그 피난처로 피하겠죠. 돈이 나를 피하게 줄 거야. 돈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권력이 나를 피하게 줄 거야. 권력으로 피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가 그 모든 재난으로부터 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피난처가 견고한 피난처고 영원한 피난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가난한 자들이 그쪽으로 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내가 실수도 많이 해. 내가 믿고 있는 것은 정말 불안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피난처야.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피난처만이 나를 견고하게 또 보호해 줄 수 있어 라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의 피난처로 피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짐을 잘 정리하고 또 너희들의 삶을 잘 정리하고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그냥 그 무거운 짐을 그냥 가지고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오면 짐이 가벼워질 거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또 예배에 오면 여러분 시간 뺏기고 또 헌금하라고 하니까 헌금해야 되고 여러 가지 빼앗기는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로 오면 여러분의 짐이 가벼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1시간 드리고요. 영혼의 짐이 가벼워져요. 여러분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1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 주는 그 은혜로 우리의 짐이 가벼워지고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가볍게 해주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수님 없는 삶에 대해서 좀 주중에 나눴는데요. 새벽에도 나누고 수요일 나눴는데 이 말씀이 이 문장이 되게 좋다고 말씀하셔서 한 번 더 나눕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재미는 있어도 기쁨이 없습니다. 편리는 있어도 평안은 없습니다. 쾌락은 있어도 행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문장이 여러분의 마음에 드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신앙 안으로 들어가는 삶이
시작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미는 있어도 기쁨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재밌는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재미는 있는 것들이 이 세상에 많아요. 근데 여러분, 참된 기쁨이 있습니까? 참된 기쁨,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환희,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안에서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편리는 있어도 평안은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편리해요. 뭐든지 잘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갖고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평안, 참된 평강, 그런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쾌락은 있어도 행복이 없어요.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고 참된 그 어떤 재미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즐겁다고 해갖고 진정한 행복, 인생의 어떤 만족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참 제대로 사는 거구나 라는 그런 어떤 만족감 있잖아요. 그것이 쾌락의 어떤 기쁨으로 우리에게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뭔가 우리가 선을 베풀고 또 뭔가 사랑을 하고 관계를 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게 될 때, 여러분, 내가 인생을 제대로 사는구나. 행복이 찾아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쾌락은 있어도 행복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삶은 쾌락은 있어도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잘 새겨지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장 5절에 보면 또 되게 이런 말씀이 중요한 어떤 본문이 나오는데요.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내가 누굽니까? 이사야잖아요. 이사야가 모압을 위해서 부르짖는데요. 여러분, 모압이 이 유다에는 적대국이잖아요. 그 원수 같은 적대국을 위해서 부르짖는다고 해요. 기도한다고 해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지만 그 영혼이 참으로 불쌍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갖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빤히 보여요. 저분이 저렇게 살면 그 결과가 나쁘겠구나. 빤히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갖고 너 그렇게 살면 망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또 힘이 되어주고 격려해주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심판당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결국에는 다 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이렇게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십자가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죄인이 받아야 될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십자가의 기체 아래 모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깃발 아래 모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깃발 아래 모여서 정말 주님의 그 은혜 아래 살아가게 된 축복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수된 때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원수를 다 배척한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고 예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우리에게 받게 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라면 우리의 이웃에게 정말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고 또 내가 가진 것들을, 좋은 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크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악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큰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실패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세상의 생각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지혜로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진짜 그냥, 나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님,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것들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없고 이해가 안 되지만 제가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냥 제가 원수를 사랑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워낙 위대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관리하시는 분이에요. 그 지혜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말씀이 바로 성경인데, 그 성경의 말씀이 다 이해는 안 되지만, 내게 고난을 주고 힘든 것도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른이라면 어른이 맞다고 하면 맞고 틀리다 하면 틀리다고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간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된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지혜와 그 계획이 정말 놀랍구나, 그것을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날 부르신 뜻 후렴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부르신 뜻
시간이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실하게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나의 생각보다 크심을 믿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우리의 문제가 있고 우리의 상황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하심을 먼저 신실히 믿고 그 뜻과 그 신실하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문제도 주님께 맡기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뜻은 분명하고 하나님 언제나 실행되어지며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여러 하나님 사탄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움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었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너무나 어렵고 하나님 우리는 정말 여기에서 하나님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날마다 생깁니다. 하나님, 이것이 지나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이것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하나님 발목을 잡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가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피할 곳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분 앞에 그분의 품 안에 그분의 계획 아래 우리의 인생을 넣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에 행복을 갖다 주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과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분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그 일들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참으로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풀어나갈 수 있는지 세상에서 배운 것들로 하나님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풀어나가려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풀어지지 않고 하나님 불안하고 또 두려운 것들이 우리의 인생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절대로 해방받지 않고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계획 아래 우리 인생을 하나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계획 속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정말 주님의 계획 아래서 펼쳐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는 주님께 맡기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셨사오니 하나님, 예수님의 그림자 아래 예수님의 피난처 아래 우리가 피하게 하여 주시고 그분을 꼭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 속에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우리의 인생에 만족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 속에 그러한 은혜와 기쁨이 가득 차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은 신실하시고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계획은 절대로 해방받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기를 원하는 모든 송산기쁨의 동산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지금의 모든 상황과 문제 위에, 또한 자녀와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